오늘 교회력으로 창조절 13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바로 이날부터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직전 주일인 오늘을,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그리스도 왕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Christ the King Sunday 이렇게 영어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전례력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누구도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권을 차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즉 하나님께 속한 공적인 것이지 퍼블릭한 것이지 어느 개인에게 속할 수 있는 사적인 것, 프라이빗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사회과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주권은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재민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것을, 국민 모두의 것을 혼자 독차지해서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든 독재 체제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서에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섰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섰습니다. 이번 그리스도 왕 주일에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이자 전권을 가진 최후 심판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 쉽고요, 그리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제가 다른 말을 덧붙이는 것은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어떤 주장을 펴거나 성경을 풀이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선으로 그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최후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저리로서, 즉 저기로부터, 저기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말뿐인 고백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최후 심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몸으로는 최후 심판은 결단코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 중에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32절에 분명히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민족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양이냐 염소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을 최후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그때가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즉 예수가 재림하실 때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은 종말에 예수가 재림하실 때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개인적인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지금껏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최종 평가가 내려져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있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를 구분하고 가르는 기준, 심판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준 것입니다. 즉 형제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비유에 담아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각 사람을 판단할 기준은 인종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지성이나 신앙도 아닙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도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느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가 숨을 거두기 전에 소위 영적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뭘 뜻할까요? 똑같은 마태복음의 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규절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네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권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것은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몸의, 행함의, 삶의 고백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동료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은 그 행위가 어떤 이름으로 이루어지던 간에 하나님께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인간 안에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인자하신 예수님은 자기와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복음서는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는 아픔과 눈물의 자리로 내려가곤 하셨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곁에 머무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당신 소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낯선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그를 향한 사랑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의 윤리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낯선 타자는 막연히 난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하기 꺼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레비아스의 말은 이런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대면하기 꺼리는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 인식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사람도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이웃을 통해서 현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건너뛰고 하나님께 다가갈 길은 없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행동은 결코 의도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인 실천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구원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행동한다면 그의 실천은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획득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 행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높아지고자 낮아지고 살기 위해서 죽는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그런 행위와 실천은 결코 구원을 담보해낼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마시게 해주었다 라는 말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 몰랐습니다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알아차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행을 하는지 자선을 베푸는지 사랑을 실천하는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저 굶주린 사람을 보니까 그가 내 눈에 보이니까 저절로 나도 모르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마음 가는 대로 했습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당연히 마실 것을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방편인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나중에 천국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자각 없이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단계, 이것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노자가 말했던 무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도를 이루는 겁니다. 1985년 11월 14일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참치 원양어선 광명 87호는 1년 동안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에 전재용 선장은 SOS를 외치는 조그만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월남의 패망으로 베트남을 보트로 탈출한 난민들이었습니다. 즉 보트피플이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는 국제 미아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회사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관여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합니다. 사실 1년 전에 출항을 앞두고 혹시라도 바다에서 보트피플을 만나면 모르는 척 그냥 지나쳐 오라고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전 선장은 회사의 지침과 자기 양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긴급 선원 간부회의를 소집합니다. 못 본 척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구조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본사의 지시에 따르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 선장은 고민 끝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간부들의 동의하에 구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명호의 뱃머리가 보트피플 쪽으로 향했습니다. 침몰 직전에 작은 보트 안에는 사흘을 굶은 채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엉켜있던 96명의 베트남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임신 8개월 차에 임산부도 있었고요, 카톨릭 신부를 꿈꾸던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진다는 각오로 전 선장은 부산항까지 열흘을 다 같이 버티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성과 아이들에게 선원들의 침실을 내주었고요, 그리고 노인과 환자는 선장실로 모셔와서 치료하고 보살폈습니다. 선원 25명이 열흘 동안 먹을 식량과 생수를 96명의 베트남인과 나눠 먹었습니다. 당연히 식량이 모자랐겠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참치 원양어선이니까 우리가 잔뜩 잡은 참치를 먹으면서 버티면 된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당시 부산에 도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산에 도착해서 이 베트남인들은 난민 수용소에 1년 반 동안 수용되어 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모두 건너갔습니다. 그 중에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간호사가 되었는데요, 그 간호사가 된 베트남 여인이 이 전 선장을 잊지 않고 있다가 거의 20년이 다 지나서 19년, 17년째 되던 해부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기의 은인 전 선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뭐 방송국에 의뢰하고 이런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하여간 19년 만에 전재용 선장을 찾으면서 한국 사회에 이 전 선장이 알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이 전 선장은 이 일로에서 부산 도착 후에 입사와 10개월 만에 하선 조치를 당했습니다. 사실상 해고당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안기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놔두라는데 그들을 끌고 탔느냐, 무슨 의도냐. 그때 그의 나이는 45세 한창 일할 나이였고 원래 계약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다른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를 어떤 회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가서 20년 동안 가난한 멍게 양식자로 살았습니다. 2004년 8월 전 선장은 자신이 구조해준 베트남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미국 LA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 내 언론을 통해서
또 한인 교포 사회는 물론이고 베트남인들의 사회에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난민들과 함께 미 연방 하원의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은 전 선장을 UN 난센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단지 신의 은총으로 보트필프를 발견해서 그들을 건져 올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는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에게서 오늘 복음 말씀이 전하는 의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의 모습으로, 쪽방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이주 노동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죽음으로 가슴이 무너진 이들의 모습으로,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또 어쩌면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으로 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받는 이들을 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진실한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주의를 맞아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여러분은 그 왕이 어디 현존하시는가를 바라보시고 그 왕이 하셨던 것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의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특권입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한 이들이 보이면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